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클린턴 리더십의 6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리더십의 6단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출생하면서부터 선택하지 못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시작해서 삶의 성숙, 사역의 성숙,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서의 잔관과 축제, 이런 부분에서 6가지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하나님은 리더를 지명하신다 라는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지명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들을, 일꾼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초대하는 리더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리더들은 대부분 그 자리를 탐내거나 그 자리를 욕심부려서는 안 되고, 온전히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의 심령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참 너무 본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심령을 잘 살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도 철저하게 자기 심령을 살펴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할 만큼 사역의 끝물에 가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보여지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비전과 목적을 따라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리더를 부르신다. 근데 하나님이 리더를 부르실 때 우선적으로 보통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을 부르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부모를 두고 사는 그런 삶을 보통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또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수정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하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기의 삶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리더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적 리더는 보통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보통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인 것을 선명하게 깨달아야 자기의 삶을 조정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 어부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부의 생활의 계획을 일순간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계획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서 아프리카 선교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예? 예, 내 생각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겠죠. 왜?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실 때는 자기의 계획을 조정할 만큼의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소를 키우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고 주님의 길로 따르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삶이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부르실 때 선택의 기준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가서 이렇게 왕으로 삼은 데 있어서 사무엘조차도 첫째로부터 시작해서 용모와 그리고 신장과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하죠. 용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이 올 때 초청된 자녀들, 아들들 가운데 오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신 거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통 사람들을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직성, 성품, 다양한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태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통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유업으로 이어질 축복을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유업의 계승자가 되는,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을 아브라함 다음 세대까지 이어 받게 하는데 주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유업은 리더십의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한 세대에서 시작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서 완성하시기도 합니다. 한 세대만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한 세대에 시작해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업을 승계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자녀들이 또는
그 이후의 세대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유업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구약 전체에 어떤 내용으로 흐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식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자녀들이 잘못하면 너 누구한테도 태어났니?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들으셨죠, 예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자녀, 손자,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는 축복이 당대 특출나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이 돼서 야곱이 돼서 이게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야, 부모는 못 돼도 되니까 네만 잘 되면 돼. 그래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마다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부모가 먼저 잘 돼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잘 돼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그것이 그들의 문화인지를 인식해야 되고요. 그래야 유업이 이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삭으로 흘러가는 거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신앙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뭐냐 하면 한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예, 한 나라. 그런데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의 후손들을 통해 열매 맺을 일이에요. 한 세대를 시작했지만 그 유업은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몇 년이죠? 400년 4대 만에 그렇게 거주하면서까지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루어 갔는데 이것을 보면 유업의 시작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은 시간만 지나면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보통 사람을 부르시고 그 유업을 자손에게까지 미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리더를 지명할 때 실패를 통해 자라납니다. 실패와 성공을 통해 자라납니다. 일전에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만한 실패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침묵하십니다. 실패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분들인데 응답됐든가요? 안 됐든가요? 대부분 안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 손모가지 안 부른질렀습니다. 실패할 때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갈대 우르를 떠날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떠나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 만들어내고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애굽이 풍년이 들었으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번 실패합니다. 우리가 보기만 하더라도 굵직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패를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실패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고 목적을 보였을 때 자기 방법을 따라서 자기 계획대로 그것을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알게 돼요. 경험한다고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뭔가를 보태는 게 잘하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성공은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고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거니와 애굽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지독한 가뭄이 닥쳐오자 아브라함은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애굽에 떠날 때나 거기 도착해서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결과는 비참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여호와께 묻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거듭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려 할 때 웬만해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실패하게 그냥 두시되 늘 구속을 준비하신다. 실패와 구속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깊이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끼어들어 실패를 면하게 해 주셨을 때보다 더 깊은 차원이다. 그래서 실수를 꼼꼼히 살펴보고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절히 자신을 조정할 때 큰 유익을 얻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세요. 인간이 타락할 때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에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타락한 죄된 또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병들어도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관계가 깨져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고요. 여러분 다퉜을 때도 하나님은 화해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화해를 원하실지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그 사람과 우리는 그런 적 별로 없죠.
한 사람 관계에서 70번씩 7번 이렇게 하루 동안에 관계가 깨진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관계에 대한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그가 실패한 자신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지 아니면 실패한 그대로 남겨져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누구죠? 가룟 유다 살펴보았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예수님 부인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워졌고요, 가룟 유다는 그냥 그대로 남아버렸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우리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죠. 성격적 결함을 고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이후 세대가 집요하게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3, 4대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한 행동에 대해 자녀들은 그대로 답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3, 4대 간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유형의 형태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진짜 안 드리면요, 자녀들 예배 진짜 안 드립니다. 왜? 알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의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너 왜 예배 안 드려 그렇게 말하지만, 그가 진짜 예배 드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자녀들 그렇게 보거든요.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부모가 살면 자녀들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성품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과 정직함, 이런 성품의 요인들이 개발되고 고쳐져서 영적 리더로 남지 않으면 그게 결함이 돼서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리더는 안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영적 리더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을 할 때 거기에 중요한 요인은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리더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가룟 유다처럼 남기도 하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자기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그분의 성품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시되 다른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지름길은 없어요. 여기에 지름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됐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어요. 지름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지름길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해답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름길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 빚으시고 다뤄가시면서 그것을 통해 실질적인 우리의 성품을 고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25년을 더 기다려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교훈을 받게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패를 통해 환경을 통해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때와 자신의 때를 구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다른 지름길이 없음을 발견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게 되죠.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씌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본인만 떠나면 돼요. 본인이 떠나서 실패하거나 어쨌거나 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말하면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으면 혹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보다 비중이 더 큽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출발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잡고 칼을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각을 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지라도 태워서 드릴지라도 그 번제 태워 드린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분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된 거죠. 그냥 된 걸까요? 아니요. 실패와 성공을 통해 빚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했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은 거죠.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연세가 들었고 이삭은 청춘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씨름하면 도망을 가도 이삭이 빠를 것이고 아브라함은 따라가기 힘들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움직였다거나 도망갔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날 잡아 잡소 이러고 그냥 어린 양처럼 있는 거죠.
누구한테서 나왔을까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거죠. 아브라함이 돼야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그 혈기 있는 젊은 나이, 반항하지 않고 그냥 묶이게 되고 그냥 칼에 맞아 죽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의 생각을 썼고 자기의 환경을 통해 피해 다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방법이 틀렸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유업의 계승자로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는, 그래서 그 후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영적 리더들이 된 거죠.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인 리더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대로 행할 의사가 없다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할 의사가 없는 거죠. 닥터 말고요, 뜻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뜻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 말씀이 싫은 게 아니라 다루어지지 않고 빚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불렀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급하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순양, 양을 준비하셔서 그걸 제물로 드리게 하세요. 이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업이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가 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많은 실수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어땠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거죠. 여기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내가 의중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보이시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가지 밭의 종류를 말하면서 이 네 가지 밭은 마음의 밭을 말하잖아요. 근데 길가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길가라 할지라도 길밭에 떨어진 씨라 할지라도 갈아엎으면 됩니다. 돌짝밭이라도 돌을 긁어내고 가시밭에서 가시를 제거하고 하면 거기에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환경, 재리와 염려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 거거든요. 환경 탓하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탓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자기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남아야 영적 리더가 되어 가는 거고, 그것이 신앙이어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고 온전한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많은 의식을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요. 의식이 횟수가 많다고 해서 잘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보이시면 내 계획을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스폰서예요. 하나님은 왕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리더를 지명하세요. 보통 사람을 불러서 그의 성품을 개발을 하게 하시고 다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성품으로 그릇을 키워가십니다. 그 성품을 개발할 때 아주 느리고 때로는 뼈아픈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부를 때도 지금 막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불러볼까요? 막 눈물 나는지. 시작. 나 같은 죄인.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죄인인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무슨 내가 죄인이요? 눈물이 왜 나요? 안 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이 성품이 다뤄지고 빚어져야 처절하게 내가 인식되고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위기 상황을 만날 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환경에 의존해서 자기의 방법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 위기를 이겨보려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요. 고생이 되더라도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돼요. 더딜지라도 아플지라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가난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아도 그냥 가난하게 있어야 돼요. 왜?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실패할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리더가 되는 길이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환경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성품을 빚으시고 성품을 개발하시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구속하시고 다시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렇게 건지시는 이유가 뭐냐? 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삼으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의 빚으심과 다루심을 통하여 일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들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영향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달리 볼 거거든요.
귀하게 볼 거거든요. 그런 문화가 달라지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은 지금 영적 리더를 세우고 계세요. 지름길이 없어요. 삶을 통해서 잘 빚어주시고 반응을 하나님께 하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는 것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유업이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가문에 있어서도 그런 것은 여지없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리더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잘 준비되는 과정을 겪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